좀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14절에서 17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같이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4절로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17절 여기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게 드라마 소설을 보면은 끝에 뭐가 있습니까? 결말이 나와 있죠. 결말이. 그런데 사실이 아닌 내용은 작가가 얼마든지 결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라면 어떻습니까? 결말을 바꿀 수가 없죠.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미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그 예언들 중에 대부분은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은 과거의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열왕기 오늘 이미 결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말이 기록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유다, 그 역사가 열왕기 하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결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역사적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미 있었던 그때의 역사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쁜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고 좋은 것은 그대로 배워야 하는 바로 그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열왕기 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5장까지 오늘 이 시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 우리 지난 주일날 좀 나누었던 이야기에 이어진 부분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근데 병의 진단은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아니고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병을 진단하고 죽을 병이라고 선고합니다. 왜 의사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왜 병을 진단하고 이것은 죽을 병이라고 선고합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병의 치유를 위하여 다른 걸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냐면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줍니다. 15년 넌 더 살 거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아수르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문이 누가 들었느냐? 바벨론이 듣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저 끝에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위문단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좋았던지 왕궁의 보물 창고를 갖다가 바벨론 사신단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기 창고도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우리 아직 견제하다. 지금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내가 지금 병들었지만은 나는 견제하고 우리 남유다도 아직까지는 재력이 있고 우리 남유다는 그만한 군사력도 갖고 있다. 이거를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에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이사야가 성전 병력 같은 경고를 합니다. 그게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5절을 보시면은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하죠. 다 보여줬다. 그랬더니 이제 17절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나중에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찌르고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하는데 나중에 그 멸망이 누구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히스기야?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왜?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유다의 군사력은 이 정도다. 유다의 그 재력은 이 정도다. 이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만 보더라도 유다의 멸망은 누구 때문인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 때문인 것 같죠? 그런데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은 과연 히스기야 때문인가? 한번 우리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1장 한번 보실까요? 21장 보시면은 히스기야 다음으로 왕이 된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21장 3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기가 막히죠? 12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55년을 통치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죠. 히스기야는 개혁을 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다시 산당을 세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전 마당에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바쳐버렸습니다. 불로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 박수, 무당들이죠.
이 무당들을 신임했다고 하는데, 신임이나 말은 뭐냐 하면은 나라를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무당의 주술 행위로 나라를 이끌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것을 무당들과 의논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다 통틀어 볼 때에 성전에 우상을 세운 왕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근데 이 므낫세는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성전에 우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에 보시면은 누가 나오느냐? 요시야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이후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는데 31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두 사람을 꼽습니다.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히스기야.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뭐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직한 왕이 되고 18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은 없습니다. 왜 왕이 되어서 1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18년 되던 해에, 왕이 되어서 18년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그 전까지는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귀로만 들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요시야 왕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디다.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8년째 해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귀로 듣던 말씀을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8년 만에 왕이 된 지 1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였는데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23장입니다. 어떤 개혁을 하느냐? 요시야가 한번 23장 보실까요? 므낫세 왕이 얼마나 유다를 망쳐놨는지 볼 수 있는데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과 기드온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므낫세가 히스기야는 개혁을 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를 망쳐놨습니다. 얼마나 망쳐놨는지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1월 성신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손주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은요, 성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전 가운데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개입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개입바가 있었다. 기가 막히죠. 얼마나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개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요시야의 개혁은 21절에 나와 있는데 21절부터 23절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23장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르러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사사 시대 이후 다윗도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었는데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개혁했다고요? 말씀대로 개혁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사 이후 어느 왕도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요시야는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썼던 정말 훌륭한 왕인데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야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미 그의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유다를 위하여서 끝까지 애썼던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라는 기울어져 가지만은 그래도 이 기울어져 간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걸 믿고 끝까지 노력했던 왕이 요시야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짧은 이제 기간 동안 결국은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24장, 25장에 나와 있는데 이 시기의 왕들은 딱 한 줄로 평가해 버립니다. 요시야 이후에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왕들은 한 줄로 평가하는데 23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야김 왕인데 뭐라고 합니까?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라고 요약해버립니다. 그리고 24장 9절을 보시면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인데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라고 평가하죠. 19절에 보시면은 또 노죠. 그가 여호야김의 시드기야 왕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행위를 따라 뭘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평가해버립니다. 요시야 이후에 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왕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심판의 이야기가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성전이 불타고 25장 9절에 보시면은 성전이 불탑니다. 성전이. 그리고 왕궁이 불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그 주민의 집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남은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결국은 유다는 역사 가운데서 멸망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 하의 이제 이야기들을 쭉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유다 마지막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열왕기 하의 이야기를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레미야 애가에 들어갈 겁니다. 멸망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자, 제가 서두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유다의 멸망이 누구 때문인 것 같습니까? 20장에 보면은
어느 왕 때문인 것 같습니까? 성경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결국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유다의 멸망은 누구 때문인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문인 것 같죠? 그런데 21장부터 25장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므낫세로부터 요시야 같은 개혁적인 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의 왕들은 결국은 타락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듦으로써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열왕기 하를 기록한 이 기자는 왜 히스기야 때문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히스기야의 삶이 남유다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전체를 상징한다. 근데 더 나아가서 보면은, 히스기야는 오늘 교회와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히스기야의 죽을 병은 결국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생명이 연장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구원받는 오늘 우리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성도가 탄생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 다시 말하면은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고 세속주의를 이야기하고 사탄이 다스리는 곳을 말하죠. 성도와 교회는 오늘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바벨론 같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바벨론 같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 버리는 거죠.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보물창고를 열어 보이고 그다음에 그 무기고를 열어 보였던 일, 바로 세속화돼 버린 오늘 교회와 성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성도의 결말은 뭡니까? 교회가 세속화돼 버린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안 간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구별이 안 간다. 그러면은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패망이라는 거죠. 완전히 세상의 교회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는 희망이 없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결국은 세상에 완전히 삼킴을 당하여 멸망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희망이 없는가? 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 이 교회, 세속화되어 가는 성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히스기야 20장 20절입니다. 20장 20절을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소개하면서 특이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죠. 열왕기야 20장 20절. 모니터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 찾아보시고요. 없어요? 내가 삽입을 못했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특이한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뭘 했다고요? 저수지에서 뭘 만들어? 수도를 만들어서 어디까지? 성안까지 끌어들인 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곳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시면은 이곳을 꼭 방문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 샘물이 있습니다. 그 기온 샘물에서 성 안에 실로암까지 연결하는 그 수도가 있는데 그게 500m 정도 됩니다. 바위 굴을 뚫어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할 때에 남유다는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히스기야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뭐가 있다? 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다. 그 수도가 뭐냐? 그 수도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된 수도가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수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세속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 하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요시야 그리고 이후 23년간의 짧은 왕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이죠. 특히 히스기야 업적 중에 하나가 수도 연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은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물된 동상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